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지인의 그 오페라 연주를 늦은 저녁에 초대받아서 참석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오페라라든지 클래식 음악 초대를 받으면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제가 편한 마음으로 참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막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혀 지루하지 않는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종종 졸리기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저만 모르는 것 같은 표정 같은 거예요. 다들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어느 부분이 참 좋았다고 조금은 또 아는 척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고민은 언제 박수를 쳐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한 번은 남자가 잘해서 박수 쳤다가 끝날 때까지 고개 숙이고 있었던 적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참 좀 스트레스예요, 저에게.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그런데요, 요즘은 제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요즘은 아주 제가 편하게 이제 오페라를 구경해요. 왜냐하면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한 박자 쉬었다가 남들 박수 칠 때 치면 됩니다. 그럼 뭐서 낯설 필요 없어요. 둘째, 한 2-3천 원 주니까 해설서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보고 나면 끝나고 3악장 참 좋았다고, 그 남자가 그 절규하는 장면, 이 프랑스 혁명 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었냐고, 이게 또 아는 척도 할 수 있죠. 자, 제가 난데없이 아침에 오페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펼쳐핀 이 아가서가 성경에 나오는 이 오페라입니다. 남녀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인데요, 제가 오페라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 표제가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죠? 그래서 아가라서 이거 모를 때는 아가가 쓴 시인 줄 아는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떵떵 치면서 지금부터 잘 들으시게,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겠다 하고 우리에게 호언장담하는 게 아가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가서가 역사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고평가받지를 못하고 종종 천대를 받곤 했어요. 그 이유는 남녀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왜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둘째, 솔로몬이 그렇게 여성 편력이 대단했던 사람이 이 수뇌보 같은 노래가 이게 진정성이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평가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노골적인 여기 성적인 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0대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은 이거 지금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과거 수도원에서 아가서는 금서로 읽히질 않았고요. 지금도 유대인들 학교에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지금 읽히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 아가서가 사실 이렇게 천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남아있는 게 대단한 거죠. 자, 왜 이렇게 아가서가 저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아가서의 진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 아가서를 향하여서 진정한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는 노래 중에 노래요, 시 중에 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 아가서를 이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읽어보면 그저 남녀의 노닥거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당당하게 이 지혜 문학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다, 그거 아니겠어요? 다만 해석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 안 하고 이게 아가서 연구 안 해놨어도 지금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아가서를 4가지로 너무 잘 연구를 해놓는 바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풍요롭게 이 아가서를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식이죠. 과거에 가장 오래된 해석은 유대적 해석이에요. 유대적 해석은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을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신앙 지침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개신교 성도들이 좀 편하게 느끼는 해석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독론적, 모욕론적 해석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석하죠. 그래서 복음 지침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책이 아가서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아이고 뭘 그 아가서를 자꾸 교회적으로 풀고 하나님을 인용해. 그냥 문자적으로 봐. 이거는 그냥 남녀 사랑이야. 이게 요즘 현대적 표현이 해석이에요. 문예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남녀가 사랑하는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연애 편지 쓰실 때 아가서 많이 인용하신 분들 여기 좀 계실지 모르겠어요. 덕 좀 보신 거죠. 그래서 아가서가 사랑 지침서요, 부부의 지침서가 되는 거. 마지막으로 교회론적으로도 아가서를 풀더군요. 성도와 성도 사이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체적인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가서를 공동체적 지침서로도 보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제 아가서 공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마 여러분 다 선택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과 동시에 숙제를 좀 내드리는데,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숙제를, 첫째로 자, 이 9월 한 달 어차피 독서의 계절인데 이 아가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4번을 읽으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둘째 예수님의 관점으로, 셋째는 그 부부의 관점을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4번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 저에게도 제가 스스로 숙제를 내겠습니다. 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인데요. 저도 이거 장담 못해, 이거 제가 다 맞힐 수 있을지. 저도 이 4가지 관점을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다음에 부부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성도의 눈으로 한번 오늘 할 텐데, 모르겠어요. 4번에 이거 제가 이렇게 큰 소리만 치는 건 아닌지 4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피차 4주 동안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명확해져요. 솔로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사랑이 이 오페라처럼 시작되고, 사랑이 연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사랑의 위기도 한번 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 두 연인 사이가 뜨거웠는데요, 오늘 2장 12절에 보면 심상치 않은 상황이 펼쳐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빈틈이 없는 사랑의 대화가 막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한 연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우리 포도원에 침입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장소에 침입자가 생긴다, 공동체에 침입자가 생긴다, 이거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침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포도원에 침입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뭘까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포도원은요, 딱 하나예요. 두 연인이 만나는 장소예요. 사랑을 나누는 장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러면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랑 속에 침입자가 발생했던, 이거 대단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침입자는 다름 아닌 작은 동물이네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여우 한 마리 들어온 거, 뭐 오소리 한 마리 오는 거, 뭐 그거 동물도 먹고 살아야죠,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사람은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여우가 하는 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알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포도 하나 따먹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포도원을 허문다는 거예요. 이 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발이란 뜻인데, 단순히 포도원을 조금 이렇게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파멸시키다는 뜻이에요. 파괴하다, 타락시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 이 오늘 우리 유대적 해석으로 보면 결국 포도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장소예요. 거기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최고지, 그게 여러분 포도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여우는 뭡니까? 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시키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 우리 사이를 흔들어 놓고 뒤틀려 놓는 존재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포도원과 작은 여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창세기를 펴자마자 바로 포도원이 등장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장소, 그게 어디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보면 베델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식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베델로 가자. 얘들아, 짐 싸. 베델로 가야 되겠다.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회복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포도원, 에덴 동산, 베델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장소가 이 에덴 동산 베델이에요. 모세에게도 여러분 신의 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120만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가 돌로 치려 그러죠. 불평불만이죠. 모세 보고 그만두라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죠. 모세가 낙심천만이에요. 그때마다 모세가 찾아가는 포도원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올라가서 주님,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느새 새 힘을 주세요. 어느새 용기를 주세요. 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버겁던 인생이죠. 오늘 예배드린 가운데 그래, 또 한 주 살아가 보자. 또 한 주 시작해 보자. 그런 장소, 그런 예배, 그게 여러분 바로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죠.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는 장소, 또다시 회복되는 장소.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포도원들이 존재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계속해 나가기 전에 좀 성급한 마음이 드네요. 성급한 적용을 먼저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저 자신과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포도원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포도원이 있습니까? 누군가 이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 묻지 마세요. 저 맨날 예배 드려요. 나 교회 나갑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포도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는 또다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소생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지, 그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못 주시겠어? 그래, 또 배짱 있게 한번 살아가 봐야지. 그게 여러분 포도원 예배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라고요. 그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시 자리에 앉아서 벤치를 데우고 돌아가는 벤치 워머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농구 선수 가운데 그 후보들을 우리가 속어로 벤치 워머라 그래요. 시합은 못 뛰고 그냥 앉아서 벤치만 따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엉덩이만 따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포도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 주에 몇 명 예배 들었네요. 몇 명 조회 수. 여러분, 그거 체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포도원을 경험하시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잘못하면요, 예배 포도원 노동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 예배의 기쁨을 못 누리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어떻게 찬양 인도해야 되나, 어떻게 반주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포도원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예배를, 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시든 뭘 하시든 예배자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을 체험하면서 그 말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불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왜 우리 아버지는 가까운 성전을 놔두고 기도원에 가실까 그거였어요. 또 저를 꼭 데려가요. 저희 아버지는 시력이 매우 나쁘시기 때문에 차가 없으셨어요. 운전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린 나이에 차를 멀미도 하는 저를 데리고 네 번 갈아타고 청계산, 하늘산, 삼각산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각산 가보셨죠? 그게 제가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또 가다 보면 막 무서워요. 막 이상한 말 하는 분들이 막 붙잡고 있고 막 겁이 나는 곳에 저를 데려가실 때마다 왜 여기 가냐 이거예요. 그냥 묻겠습니다. 기도가 특히 용한 데가 있나요? 명당이 있나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왜 꼭 여길 가실까? 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목회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거기셨더라고요. 아무도 위로할 수 없을 때, 때로는 아내를 잃고 홀로 외로울 때 가는 장소, 포도원이 거기였던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눈시울이 빨개져서 내려오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청계산은요, 또랑이 있어서 가재가 잘 잡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깊이 포도원을 누리는 동안 저는 가재 잡기 바빴어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포도원은 뭐예요? 다시 내가 살아나는 장소예요. 다시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장소예요. 거기만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장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어떤 특정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포도원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교회 출석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포도원이 있습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아무도 껴들 수 없는 그 예배 시간 말이에요. 오늘날 포도원은 없고 작은 여우 틈 속에서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이 득실거리는 여우 틈 속에만 살고 있지, 포도원을 상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고단한 인생길,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포도원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원도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득실득실거리는 이 작은 여우들이 뭘까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려면 먼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작은 여우, 이 방해자, 이 포도원 파괴자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 적용하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가짜 진리고, 둘째는 탐심이고, 셋째는 교만입니다. 저것은 제가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된 이유가 저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거짓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탐심이었고요, 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보죠. 첫 번째 작은 여우, 영적 해박군, 가짜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짜 진리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증명되지 않았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가 얼마나 좋았어요. 온갖 과실을 선물로 다 줬고요. 그런데 하나만 명령하셨죠. 하나 중요한 명령. 야, 이거 다 너 거야.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과실은 먹지 마. 먹는 날엔 죽는다. 나랑 약속해. 나머지 전부 다 너 거야. 여러분, 이때에 작은 여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은요, 가짜 진리입니다. 뭐라 그러죠? 야, 속지 마. 너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너 이거 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이 유아독존 혼자서 존재해야 되는데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작은 여우 뱀이 하는 일이 뭐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변질시킵니다. 잊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가짜 진리들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 섭섭하셨겠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한 번의 방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은 풍요로운데 이 한 번의 방문에 그 영혼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 얼마나 낙심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드리는 횟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 되어 보면요, 이 가짜 진리에 이단들에게 툭툭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 진리가 없으니까 이 작은 여우들이 허무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작은 여우들은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것들이, 우리로부터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서만 잘 살게 하려고 하고. 저도 제 핸드폰에 제 일가 친척들 해가지고 수많은 카톡방들이 있어요. 나오기도 그렇고 안 나오기도 그렇고, 나오면 또 왜 나갔냐 그러고, 제 왜 갔죠, 복잡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 보면은 다 거기 장로님이고 권사, 안수입사님들 친척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속상해요. 이거 어디서 이런 걸 제조해내는지.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많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10개를 누군가가 올리면 그 중에 영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옳고 돌고는 그렇다 치자고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거기에 영적인 진리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에 대한 열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중직자들이에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진리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 가짜 진리의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게 작은 여우인지 몰라요. 우리의 관계를 틀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틀어놓고 자꾸 불안감을 조장하고 우리의 의심을 가속화시키고 어느새 주님 나라를 상실하게 만드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 자신에게 물어요. 나는 요즘 포도원의 생명수를 실어 나르는 복음의 통로인가? 이런 가짜 정보의 통로자인가? 한번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런 미디어 행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이 미디어조차 여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도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가짜 진리, 두 번째는 여러분 참 이게 문제예요. 구약성경의 가장 문제예요. 탐욕입니다. 두 번째 작은 여우는 탐욕이에요. 저는 성경이 왜 이렇게 탐심을 강하게 경계하는가? 성경에 보면 탐심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탐심을 경계하신 이유를 알겠구나. 여러분, 탐심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적 욕망을 말해요. 자, 뭔가를 우리가 갈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욕망, 그냥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기호가 아니라 탐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적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이 탐욕에 망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수르에 망한 거 아닌가요? 바벨론에 망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불과해요. 실제 그들이 망한 이유는 탐심 때문이에요. 어떤 탐심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자꾸 짱구가 굴려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저 나라는 농사가 잘 되지? 저 나라는 왜 이렇게 과음이 없지? 저 나라는 전쟁에서 자주 승리하네? 이거 왜 이래? 왜 이러지? 아하! 전쟁이신 다곤을 섬기니까 승리하는구나. 그럼 다곤 섬기자. 아하! 농사이신 바알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되는구나. 그럼 바알도 좀 섬겨보자. 아하! 저기는 애를 잘 낳는 이고 아세라를 섬기는구나. 불임의 신 아세라. 여성들은 또 아세라 신. 가뭄 때는 몰록 신. 자, 여러분, 골라 잡으세요. 골라.
자, 보십시오.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아이고,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혜가 생깁니다. 에이, 이거 뭐 같이 섬기지 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장 보니까 가뭄을 좀 이겨야 되겠어요. 당장 보니까 농사가 잘 돼야 되겠어요. 당장 보니까 전쟁이 이겨야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적인 욕망이 탐심이에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대체자인 우상숭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탐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주 예배를 잘 드려야 주님 이번 주 복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탐심적인 예배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 어려움이 생겨. 나 그럼 다음 주 예배 안 드려. 나 봉사 안 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탐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여러분 얼마든지 탐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게 오너들이 있는데요, 직원 뽑기가 어렵대요. 이 회사에서 열심히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이 요즘 우리가 사라지고 있는 동시에 조금만 임금을 더 주면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워낙 어려우니까. 그러나 성실함보다는 내가 여기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주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 내 성실과 거룩한 땀을 담보로 하지 않는 빠른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것을 성경이 탐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실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으면 잔돈은 벌어도 복음 받지 못한다고. 자, 이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거의 제가 아멘 할 뻔했습니다. 이분 예수 모르는 분이. 근데도 그래요. 성실하지 않고 잔돈은 벌어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탐심을 이기신 분이구나. 두 번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작은 이유는 탐심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마지막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뭐죠?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헐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시킨 것도 아닌데 미리암과 여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와 아론이 막 이중창을 하고 노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집 짓고 농사 지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망각으로 되갚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만 안 한대요. 자, 그러면 제가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요즘 입에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요즘 그래도 참 내가 은혜야, 이런 용어가 안 쓰인다면, 그게 빈번하지 않다면,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순간에 남는 것은 짜증밖에 없어요. 걱정밖에 없어요. 또 한 주 어떻게 살아가지? 괴로움밖에 없어요. 아가서는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고. 다시 포도원으로 오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좀 두 가지를 여러분의 실천으로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여우, 우리에게도 교만과 우상숭배와 탐심과 가짜 진리가
우리 득실득실거려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이겨낼 수 있을까? 주일만 지나면 말씀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망가진, 무너진 포도원을 인정하라. 여러분, 내 안에 포도원이 무너진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피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 기도가 무너졌고 내 예배가 무너진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았냐고 말씀해 보시라고. 자기가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신앙이 엉망진창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미 회복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복되시겠군요. 인정하시는군요. 새 출발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내 포도원이 망가졌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무통증이에요. 썩어가는데 통증이 없어요. 내 인격이 다쳤는데도 통증이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고 포도원이 무너졌는데도 한 주를 살아가요. 여러분, 그건 영적인 무통증이에요. 이분은 저에게 호소한 거예요. 나는 병들었다고. 난 지금 아프다고. 내 기도는 지금 무너졌다고. 예배는 무너졌다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내 기도가 허물어졌습니다. 요즘 내 포도원이 작은 여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할 때에 주님이 회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포도원을 확보하라. 여러분, 포도원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를 보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교통사고 난, 막 피가 출출 교통사고 난 환자를 데리고 급하게 병실로 들어올 때에 거기 의사가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숨 못 쉬잖아. 숨 못 쉬잖아. 기도 확보해. 입에다 몰라서 기도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시죠? 에어웨이, 킵. 이 목 기도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역시 이 목사는 직업병이 있어요. 기도를 확보하라는 걸 들리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 육신의 응급조치는 이 숨구멍을 확보하는 일이라면 영적인 응급조치는 딴 거 없어요. 프레이어 킵.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를 확보하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마른 땅에 생수의 길을 확보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자의 그 숨통을 확보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포도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숨통이 확보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예배 인도자, 설교자 없어도 돼요. 여러분만 주여 하고 외치는 순간에 주님, 내 포도원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주님, 엉망진창입니다. 제 마음이, 제 입술이, 제 생각이, 제 행동이 엉망진창입니다. 주님. 그게 여러분, 기도가 확보되는 순간이에요. 이 아가서의 두 여인이 고비는 있지만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된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계속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주님도 기왕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좀 만나자, 변론하자. 이사야서 1장 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9월달 이 아가서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우리 샘물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의 포도원이 회복되는 9월, 10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예배도 회복되고, 다시 올 현장 예배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포도원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도 스쳐가는 예배, 지나치는 예배가 아니라 그 포도원 속에서 생명수를 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웃음소리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 끝난 뒤에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세요. 당신 포도원은 안전해? 우리 집에 작은 여우는 뭘까?
그렇죠. 우리를 허무는 건 뭘까? 서로 계속 오늘 이 설교 후에도, 예배 후에도 여러분 가정에 이 포도원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에 이 사람은요, 포도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곳에 생명샘이 좀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좀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 동산에, 포도동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노래 가사의 사모함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찬양하는 가운데 내 포도원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찬양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매 아멘 웃음소리 하늘이 열리기를 사모하며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해. 우리 사모함으로 찬양하십시다. 마침내 꽃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오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포도원을 다시 회복되는 프로젝트를 열기 원합니다. 그 출발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눈물 없이 예배 드리지 못하던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모든 시간 만사 제쳐놓고 말씀 보고 기도했던 제 포도원이 있었는데요, 어느새 작은 여우들이 다 자리를 차지했군요. 제 안에 주님이 없군요. 제 안에 기도가 없군요. 이 시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다시 마련해 주십니다. 다시 생명샘 흐르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내 무너진 포도원을 주님께 다시 아뢰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